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신년 축복 대성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오래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옵시고 2023년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출발을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달걀신앙, 달걀목회로 은혜 받고 실천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0년간 목회를 하고 나니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뜬 것만큼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33년인데 목회 33년을 하고 나니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개미 눈뜬 것만큼 알게 된 것이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달걀 신앙, 달걀 목회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달걀 신앙이 무엇일까요? 달걀 목회가 무엇일까요? 제가 33년간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깨달은 것이 달걀 신앙, 달걀 목회고 남은 생에 내가 달걀 신앙, 달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달걀 신앙이 무엇일까요? 달걀 목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닭과 달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음식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와 인종과 국가 그리고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닭고기는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닭고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보니까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동물이요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며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보통 교회 위에 십자가탑을 세웠는데 그 기념교회 위에는 닭의 모양을 만들어서 매 달아놓았습니다. 이 닭고기를 보게 되면은 그 육질의 색이 연한 분홍빛을 띤 백생육입니다. 이 닭고기는 1고 3저 식품인 것입니다. 1고는 고단백, 그리고 3저는 저칼로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식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유질이 많아서 부드러워서 먹고 나면은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닭고기인 것입니다. 그 닭고기 가운데 닭 날개가 있습니다. 닭 날개는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뼈에 좋은 콜라겐이라는 콜라겐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좋고 골다공 쪽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닭 날개를 많이 드시면은 화장품 비싼 거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고와지고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이 닭가슴살에는 이미다졸 디페티테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로 제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해소하게 되고 또 항산화 작용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피로하지 않고 힘이 막 넘치고 만성피로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일 할 때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닭다리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닭다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망증, 치매, 이 측두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닭다리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닭 가슴살 속에는 비타민 A와 B, 철, 구리, 칼슘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고 그리고 스태미나를 증강시킨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닭 날개, 닭 가슴살, 닭 다리 그리고 닭 안심 등등을 잡습니다만은 사실 닭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닭발도 드시고 또 닭똥집, 닭털, 또 닭기름, 이 닭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 질병 치유와 또 물질 행제에 대한 길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셔서 닭 꿈을 꾸시면은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걀을 드시게 되는데 이 달걀을 하루에 1개, 2개 드시게 되면 또 건강에 좋습니다. 이 달걀은 고단백, 저열량 완전 식품인 것입니다. 이 달걀을 하루에 1개, 2개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게 되냐 하면은 먼저 다이어트 하는데 좋습니다. 달걀을 드시게 되면은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되니까 체중 감량에 좋게 되고요. 그리고 달걀을 드시게 되면은 특히 머리 분야가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뇌출혈이 오질 않고 뇌경색이라든가 혹은 머리의 질병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좋고 특히 눈의 시력에 이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안구 건조증 또 눈의 충혈, 시력 약해진 것, 이 눈의 질환들에 이 달걀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1개, 2개 드시면은 눈이 밝아지게 되고 눈의 시력에 약해진 것들이 좋아지며 그리고 질병들이 오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달걀을 드시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술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국을 드셨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숙취 해소인데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먹었지만은 그러나 독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독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이 달걀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걀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세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달걀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드시면은 100세 건강 이렇게 사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암탉이 21일간 다니엘 기도하듯이 금식하면서 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지요. 그런데 그 병아리가 되는 달걀은 유정란이면 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21년을 품고 있어도 그 달걀은 병아리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달걀이 유정란일 때 암탉이 20일간을 품고 있으면 그 달걀이 노란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닭과 달걀을 육신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바로 닭고기를 먹고 달걀을 먹으면서 생명 그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는데,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흑암에 있는 것을 품고 있을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궁창이 생겨라 하니까 궁창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달걀을 생각하면서 생명 있는 유정란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암탉이 그 달걀을 품고 20일간 있으면은 바로 병아리가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치유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둘째,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과 분리를 뜻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것인데,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원죄로부터, 자본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장미일까요? 백합일까요? 개나리꽃일까요? 어떤 꽃이 가장 예쁩니까? 인꽃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자녀들 더 나가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한없이 보고 있고 싶어요. 눈을 떼고 싶지 않습니다. 빚값 주고 산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모든 즐거움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근원자요,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바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니다.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가서 시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24년 전에 대전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전화할 곳도 없는 그런 곳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창립하고 24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돌이켜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보내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개척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늘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얼음판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달에 재정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헌금을 심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고 피함을 채우셨던 하나님, 이번 달에 보니까 돈 200만 원 정도 재정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을 하시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장로님 왜 대전에 내려오시려니까? 아, 예, 목사님 만나 뵙고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울의 올림픽공원 쪽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려고 하면은 서울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세미나 끝나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4시 50분 정도 도착해서 5시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면 한 4시 50분 정도까지 동서울 터미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래.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끝나고 동서울 터미널로 택시를 타고 가고 그분은 전철을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한 1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10분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져서 저는 버스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타러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셔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 내려가면서 보세요. 아, 이분이 딱한 사정이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셨나 보다. 내가 가면서 읽어봐야지.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워 넣고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잠깐 기도한 다음에 버스 출발하자 제가 그 봉투를 꺼내서 펴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표가 2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100만 원짜리인데 수표 2장이 들어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니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웬 수표 2장이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대전 힐링교를 위해서 목사면서 큰들이 기도를 하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장면 목사한테다가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휴가를 내고 대전에 내려가서 이 200만 원을 전달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침 서울에 있으니까 대전까지 오지 않고 동서울 통해서 만나서 전달을 해드리라고 목사님 교회에 꼭 쓸 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쓰십시오. 그때 제가 장로님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대전 내려온 순간까지 울음을 끊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구나. 장려한 목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재정이 200만 원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서 오늘 당장 200만 원 갖다가 장려 목사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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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안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여 삼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뒤에 있는 집사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집사님마다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모르셨죠? 제 귀 밑에 여기 오른쪽 귀 밑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 여자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안 보이니까 모르셨죠? 제가 그 혹을 추설하려고 일주일
후에 수술한다고 충남대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걸 만져보고 또 거울에 비춰보고 얼마나 자랐나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날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혹이 얼마나 자랐나 만져보니까 안 잡히고, 그래서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혹이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혹이 안 보이고, 그래서 충남대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일주일 후에 이 혹을 수술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만지니까 안 만지고 거울 보니까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혹이 없었으면 됐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달려와서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났어요. 달려왔어요. 맞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해놓을 게 없습니까? 그때 마침 십자가 탑이 없었어요. 예, 십자가 탑이 없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아, 비쌀 텐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할 텐데요. 아, 제가 여기 해놓겠습니다. 그걸 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해놓을 거 없습니까? 예, 컴퓨터가 좀 오래됐는데요. 아, 제가 해놓겠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놓는 집사님의 그 신앙생활에 좋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만 하면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은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연초에 오산리 기도원에 오셔서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적인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가정의 복이 임하고 일꾼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단계를 건너가지고 또 한 군데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곧 침례다, 세례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물이 몰아치면 물세례요, 성령이 몰아치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에 침례를 받았어도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랜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학생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여학생 좋아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갑니다.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고 오전 오후에 가고 계속 다니는데 저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 보러 가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학생 뒤통수만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오고, 그런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저한테 큰 문제를 쳤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군대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때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대학교 때 군대 영장 나왔으면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면 되는데, 고등학생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닥치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전사님이 기도원 갈 사람 손 드시오 하고 기도원 갈 사람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10명이서 저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반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열흘간 작정하고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려간다고 할 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전사님, 저는 아직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있다 와라. 저도 손 들었습니다. 전사님, 저도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 학생이 그럽니다. 자, 돈이 없지, 쌀도 떨어졌지, 연탄도 없지, 오늘부터 금식이다. 금식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굶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때 물 한 모금 안 먹고 3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1월 달에 산속에서 학생 둘이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마무리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때가 1월 달에 밤 11시에 냉방에 3일을 굶은 그 학생하고 제가 앉아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 학생은 기도를 잘 합니다. 말씀도 잘 읽고 암송하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 촛불 꺼놓고 캄캄한 가운데 1월 달에 밤 11시에 3일을 굶은 두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있다 보니까 뭐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는데,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막 큰 소리가 막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등으로다가 불을 딱 던지니까 반사적인 가서 아이고 뜨거워 했는데, 이 불이 위로 밑으로 쫙 번져가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제가 그 방바닥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진동을 하고 소리를 치켜대는 겁니다. 내가 워낙 크게 소리를 쳐대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잠시 후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촛불을 딱 킨 다음에 나를 보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다가 막 속옷까지 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데다가 이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런 모습이 돼 있으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래더니만 잠시 후에 손을 탁 잡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 성령에 불 받았구나. 네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 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쟁쟁 울립니다. 저는 성령이 뭔지 성령의 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도를 내려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보이질 않아요. 그 여학생이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데 그 여학생이 안 보이고, 그 여학생을 넘어가지고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의 그 모습과 그 설교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저한테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군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구나. 내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좋아 다녔지만은,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내가 성령세례 받고 침례받고 나서 그 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올해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도가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성도는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되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친구전에 성도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사요, 사단의 정부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악령들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을 갖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놈들과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드시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 가져야 돼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야구선수가 머리다가 헬멧을 쓰는데 그 헬멧을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뇌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실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심을 하고, 그리고 불평 원만하고 거기에 마귀가 쏙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됐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원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집니까? 감옥 갔다 오면 씻겨집니까? 벌금 내면 됩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갈한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귀신들을 이겼으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의의 흉배, 바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예수의 피로 원죄, 자범죄, 악한 자가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무장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거, 저녁에 가면 샤워하는 거, 이것만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보혈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사역을 하셔서 날마다 의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업장에, 대한민국에, 지구촌 위에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사역을 통해서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데 예수 중심,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말씀 충만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할 때에 악한 영도가 마귀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 마귀는 화전,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을 쏩니다. 미움의 불화살, 그리고 두려움의 불화살, 불안의 두려움, 이런 불화살을 쏠 때 이 방패로 막지 않으면 내 몸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막아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 오는 걸 전부 다 막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한글로 보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헬라로 보면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이고 로고스는 계신 말씀이지만은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이제 악한 영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20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압사 참사로 인해서 159명이 죽었지요. 그 159명 가운데서 여자들이 101명이요 20대가 104명이 죽었는데, 이 헬로윈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행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10월 31일 날을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가장 멀어지기 때문에 음기가 가장 깊으니 이때 귀신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행위를 했는데, 특히 드리드 집단은 아주 폭력적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트릭과 트리트, 바칠 거냐 보복당할 것이냐. 만약에 처녀를 공략하지 않게 되면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렸어요. 처녀를 공략하다가 목주 곤모다가 놓고도 불태워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던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헬로윈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악습이 오늘날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 들어와가지고 축제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쾌락을 위해서 물려들다가 이제 앞서 참사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오늘날 공중권세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악한 데를 다 지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까지도 헬론데가 무엇인지, 그리고 헬론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군중 심리 가운데 올리다가 거기서 압살을 당하고 이런 참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세상의 풍속을 우리는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은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이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하기오수,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것은 죄하고 불이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 불이기 때문에 세상 세력과 불이 되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과 다 끊고, 마음간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다 끊어내고, 마음에 쓴뿌리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쓴뿌리 있습니까? 다 몰아내야 돼요. 마귀, 사단, 악한 영들, 요즘에 역사는 12가지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있어요. 우상의 영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거리의 영이 있어요.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간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몰아내고 우리를 거룩한 자, 진정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17년도 10월 30일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10월 30일이 헬론데이면서 그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가 씻기는 것이지 어떻게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천국 있고 지옥 있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유혹을 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세 가지를 외치고, 나중에 켈빈이 2가지를 또 보태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인 것입니다. 5대 솔라를 외치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도가 됐는데 아버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을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3대 솔라, 오직, 또 켈빈이 오직 2가지 얘기했는데, 이 5대 솔라가 종교의 정신하는데 그 철에는 어땠을까라고 성경을 찾아가 봤더니, 구약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204번, 그리고 신약에 234번, 438번이나 이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오직 그것, 다만 그거 하나. 여러 가지 가운데 그거 하나, 그거, 다만 그거, 오직, 이 오직 단어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또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과 목회하실 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인 것입니다. 바로 달걀이 있습니다. 그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신앙, 노른자에 해당했다는 목회에서 제일 우선지가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 유혹받고 시험받을 때에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 먼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오산리 기도원에 요 밑에 내려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벽에 큰 프랭카드가 붙었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조영기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기도다, 오직 기도다. 그 다음에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말씀이다. 껍질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는 오직 성령 운행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구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인데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운행. 그 다음에 품고 있으니 그 유정난 생명 있는 달걀이 병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 5가지를 외치면서 제가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이것이면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두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서 오십시오서 예수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최대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자본죄로부터, 나쁜 습관에, 부정적인 감정, 육신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장하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불리단, 투기, 술참,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론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요지경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헬론 축제, 퀴어 축제, 이런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맞불 작전을 펴서 몰아내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헬론데이 때 저희들이 지난 13년 동안 홀리데이 성회를 해왔는데 소규모로 해왔어요.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한국과 세계를 다 들러일으켜가지고 거룩한 축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기도단, 그리고 거룩한 동산, 이 거룩한 운동을 펼쳐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거룩함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닭과 달걀을 말씀드렸는데 이 닭과 달걀이 유용한 식품이지만은 반드시 닭고기 만드시고 달걀 만드시라고 하는 것보다 그 달걀과 닭고기에서 깨달을 게 있다는 겁니다. 달걀의 노른자이가 무엇이고 신자는 무엇이고 껍질은 무엇이고 고단백 저열량 완전 식품인 달걀을 먹으면서 내 신앙을 그리고 내 목회를 깨달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삼일차람을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정사하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몰아내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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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